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감지사님이 우리 구역회를 인도하러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상우 감리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덜 반가워해 주시네요. 오늘 저는 큰빛교회 와서 제가 설교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4인 4색 할 때 한번 와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부흥. 제가 목회를 36년째 되었습니다. 꽤 됐죠? 꽤 됐다고 좀 해주세요. 36년 작은 세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능력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 50이 딱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좋지만 그래도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르고 의로운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르고 의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왠지 아시죠? 바르고 의로운 사람들은요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다 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냥 따지고 들어 대들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도 좋고 그리고 바르고 의로운 사람도 좋은데 목회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60대가 넘으면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좀 편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편하다는 얘기는 뭐죠? 아무 얘기나 이야기를 해도 허물없이 받아주고 오해하지 않는 사람. 참 목회할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기도가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민장로님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능력 있고 바르고 의롭고 편한 사람. 여러분 아멘 안 해요? 저는 이 큰빛교회에 모인 여러 오늘 이 자리 구역회원들이 하나같이 능력 있고 바르고 의롭고 편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구역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구역회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더 나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감리사가 찾아와서 인도합니다. 저는 이 구역회가 그냥 바르고 의롭게 그냥 잘한 것 못한 것 따지고 야단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얼굴이 편해지시네요. 저는 편한 구역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있는 말 그냥 마음껏 하고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좋게 받아들여서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편한 구역회 한다 그랬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봉독했는데 성경 읽으면서 편했어요? 편했어요? 대부분 제가 이제 구역회 할 때마다 오늘 집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대부분 썩 편해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왜 하필이면 헌금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 이야기를 구역회 때 할까? 아니 감리사님이 어떤 의도로 저런 설교를 하려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맞죠? 근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이 잘한 것 칭찬하는 거겠어요? 잘못된 것 지적해서 고치는 거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택한 거예요. 아멘. 자, 사실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교회마다 누구나 부흥의 역사를 꿈꿉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교회가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를 원하는데 사실 진짜 부흥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잘 아시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열흘 동안 전념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기도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흥만 있는 게 아니라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 안진뱅이 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그냥 나와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그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3,000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3,000명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자리가 몇 석이죠? 전체 다 하면, 꽉 채우면 800석, 3,000이면요 4배. 이 교회 4번이나 채워야 되는 숫자예요. 여러분,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저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재정으로 교회가 건축하고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어서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그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야 알려드리지.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다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어놓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욕심 부려서 자기가 더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고 필요에 한 것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화목제를 많이 합니다. 화목제라는 게 좋은 일 있을 때 떡을 해요. 여기는 교인들이 많아서 한번 내려면 부담스럽죠. 저희는 많지 않아서 떡 한번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떡을 했는데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떡 할 때 좀 많이 하세요 그랬어요. 많이 했는데 또 모자라요. 아니, 많이 했는데 왜 모자랄까요? 여러분은 답을 아세요? 아니, 적게 해서 모자라면 많이 하면 남아야 되잖아요. 많이 해도 모자라. 보니까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적게 해도 필요한 만큼 서로 나누면 모자람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가난하지 않고 모두가 다 좋았다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보면요, 초대교회는 제가 볼 때 최고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4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5장으로 들어오면 이 은혜로운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것을 속였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거짓말 좀 했다고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 헌금 안 한 사람은 안 죽는데 헌금 절반이나 했는데 죽는다고? 그런 교회 왜 나가? 그리고 베드로 그 목사님 말이야, 너무 심하지 않아? 꼭 그렇게 사람 죽게 만들어야 했어? 그렇게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큰 시험 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시험 들 거라고 봤는데 성경 보니까 시험 안 들었더라고요. 자, 1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교회가 시험이 들어 사람들이 다 떠났더라 아니죠? 온 교회가 시험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그냥 겁에 질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함이에요.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8장 내용 아시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다.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썬데이 서울이라고 아세요?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고 썬데이 서울 모르는 분은 못 우실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주간지인데 거기 보면 온갖 지저분한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다. 뭐 이런 내용. 이런 건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자기 부하를 살인 교사했다는 내용. 이거 치정살인 아니에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왜 그것을 기록해 놨을까? 아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기록한 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헌금하고 죽은 얘기 안 기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죄들이 느슨, 특히 거짓말 이런 것들이요 쉽게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거짓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러죠? 사탄이래요. 사탄.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이 몰래 들어와서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을 바탕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확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부흥하는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죽음을 통해서라도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면 분명히 교회에 시험이 들어야 되는데 시험이 든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역회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자신이 한 일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보고서를 쓸 때 가장 쉽게 미혹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고서 다 쓰셨죠? 안 쓰셨어요? 보고서 쓰셨잖아요. 주일 참석수 52주. 분명히 내가 5번 빠졌는데 이거 5번 빠졌다고 쓰면 창피할 것 같아. 그래서 2번 빠진 걸로 슬쩍, 본인은 알면서도 슬쩍 고쳐요. 그런 유혹 안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받는데 제가 괜히 알려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에 가장 쉽게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쳤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헌금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왜 죽었죠?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짓말 이면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5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했대요.
이게 전부냐라고 물을 때 아닙니다. 전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들어서 절반은 숨겼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제가 만약 그때 아나니아 목사라면요, 하나님, 이 아나니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다 바치고 싶지만 순간적으로 미혹돼서 절반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하나는 받아주시고 앞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축복기도 해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치지도 않고 바쳤다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지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시기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가진 자들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4장에 나오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있는 것 바치면 바나바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바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 바치겠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 동기가, 바나바는 순수했어요. 온전한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시기심이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서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순수함으로 한 게 아니라 시기심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한 것 있습니까?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아요. 시기심으로 한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그것까지 시험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시험 드는 사람 동기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나니아가 시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미혹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바치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어떤 분은 절반이다, 어떤 분은 4분의 1이다, 어떤 사람은 4분의 3이다. 그런데 얼마가 맞을까요? 맞춰보세요. 맞히면 제가 상 드릴게요. 상 받고 싶지 않은가 보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얼마냐고 물으면요, 성경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꼭 그게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러다 보면 이단이 나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죠?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겠다고 그냥 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뒤지면서 만들어낸 게 다미성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것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요. 아멘. 얼마 감췄다고요? 얼마 감췄다고요? 얼마. 예, 그렇게만 아시라고. 성경 더 덧붙이지 말아요. 얼마 감췄는지, 얼마인지 몰라. 얼마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과 견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견줄 만큼 우리의 마음에 미혹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35년 6년 목회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35년 한 비법이니까 여러분도 아세요. 장로님들도 만약에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요 헌금이 줄어요. 아까운 사람이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11조도 줄고 감사도 줄어요. 주는 만큼 뭐가 빨라지는지 아세요? 계산이 빨라지고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이 얼마였죠? 옥합이 얼마짜리였습니까? 큰빛교회 안 배웠어요? 아니 얼마가 아니에요. 그건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향유 옥합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죠. 근데 300데나리온이라고 가치를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이 옷을 입었어요. 명품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근데 어떤 분은 다 이걸 보고 저게 명품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리고 저 얼마짜리야 딱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명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롯데를 갔는데 그 롯데 쇼핑 갔더니 가방이 요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 저걸 30만 원 주고 사?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옆에 같이 갔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보세요. 공이 한 개 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렇게 유치한 걸 300만 원 주고 사? 그랬더니 저 상표만 붙어 있으면 300만 원을 주고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에 발달해 있죠? 명품에 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헌신했으면 헌신으로 받아줘요. 저거 얼마짜리야? 저건 얼마짜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탐심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 것 줄이게 되고요. 계산이 빨라지고 말이 많아져요. 교회 안에서 말 많아지면 그러세요. 저 사람 뭐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기한다고 죽습니까? 탐심낸다고 죽어요? 시기하고 탐심낸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자기가 얼마를 감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기가 감춘 걸 자기가 모를까요? 빨리 안다 그러세요. 모를까요? 하나님은요? 목사님은? 성령님은?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모르는 줄 알아. 옛날에 코미디언 중에 영구 있었죠. 영구가 눈을 가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영구 없다 그래요. 지 눈 가리면 영구가 없나? 착각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본인만 영구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게 전부냐라고 말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말 안 하면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런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거짓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구역회에 모인 여러분, 내가 헌신한 만큼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헌신한 것 이상으로 인정받으려 하다 보면 거짓에 미혹되고, 거짓에 미혹되면 결국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아내가 그 자리로 왔어요. 자, 남편이 죽은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 잘 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몰랐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성경 미리 예측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죽고 장례 치렀으니까 분명히 뭔 낌새는 이상하다는 거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아요. 이 땅값 판 것이 이것 전부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고 죽어요. 여러분, 눈치껏 좀 살아요. 딱 보면 알지 않아요? 왜? 다 알면서 속이다가 죽어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살인했다면 여기 앉아 있을까요? 간음했다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누굴 때려 폭력으로 사람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요? 예배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한 사람, 탐욕 품은 사람, 거짓말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도 티도 안 나. 주여 주여 하면 똑같은 줄 알아.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거짓은 사탄의 자식이다. 그리고 너를 망가뜨리고 너를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자리 잡으면요,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직분받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자리 잡으면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사람 많이 모으고 재산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고 교회 부흥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건이 초대교회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 거짓은 사라졌고, 사탄의 통로는 차단되었고, 진정한 부흥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회는 감리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는지를 묻고, 그리고 여러분을 때로는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역회 보고서를 썼으면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자, 1절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1절 2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죠. 그런데 저 2절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를 싹 지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4장
나오는 바나바하고 똑같아요. 보고서를 보면 똑같은데 실제는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요.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손 한번 다 펴보세요. 손가락 한 개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해보세요. 쳐다보면서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자 이제 손가락질 그러니까 누가 말이야 헌금을 하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됐대 이러면서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다 펴세요. 옆 사람 손 잡아보세요. 자 손가락질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손 잡아주세요. 그럼 손가락질 못해요. 너도 똑같잖아. 나도 똑같아. 앞으로 잘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나 정말로 솔직하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때 아이 그럴 줄 알았어 권사님 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하지 말아요. 그래요 권사님 나도 그런 적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하고 손잡아주는 그게 진짜 구역회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큰빛교회가 옛날부터 저력 있는 교회잖아요. 아멘. 이제 저는 부흥이 저는 우리 곽인 목사님 보면 참 편안해요. 편하다는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한 사람이 좋아요. 좋은 사람도 좋은데 편한 사람이 더 좋아요. 언제 봐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목사님하고 허물 없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이제는 잘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진정한 부흥을 이뤄내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